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고백이 정확하게 나타난 본문 말씀이 오늘 16장 13절에서 20절 사이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 주는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는 이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그런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올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16장의 위치는 이 산이 있으면 산의 어떤 꼭대기에 위치한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본문이 바로 16장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당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불필요한 잡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련의 모습들 때문에 그들을 잠시 피하셔서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으로 다니시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데가볼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어떤 도시냐? 이 도시의 이름에도 나타나듯이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바로 가이사, 시저, 이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이 빌립보는 이 유대 지역을 분할하여서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빌립 분봉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빌립 이걸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어진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 도시라는 것이죠. 이름에도 느껴지듯이 이것은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도시가 되겠어요. 이 도시의 특징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판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거대하게 지어져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로마 황제를 신성화하여서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큰 신상을 지어놓고 경배하게 했듯이 로마 황제의 신상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 숭배하게 만드는 중심지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지역적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보통은 이제 토양이 흙으로 되어 있거나 뭐 모래로 되어 있거나 그런 곳이라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지층 자체가 큰 암석지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 암석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신전을 만들 때 큰 바위들을 막 깎아내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전의 모습들을 만들고 우상의 형상들을 새겨 넣었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로 이 페트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페트라라는 것이 보면은 큰 암석을 갖다가 깎아내어 가지고 아주 거대한 신전의 모습을 새겨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그때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에게 아주 정직한 충언을 하였다가 목이 잘려 죽었던 그것이 세례 요한이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세례를 주었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세례를 베푸시고 또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사역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후계자가 나타났나 보다. 더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러는 누굴 어떻게 이야기하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소녀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능력을 베푸시니까 능력에 상징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엘리야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던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또 이 시대에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 더러는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직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 다시 한번 질문하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래,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나를 보고 있다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 예수님의 질문의 그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죠? 거대한 암석지대 위에 그 반석입니다. 반석. 그 반석지대에 돌을 쫙 깎아가지고 로마 황제의 신상을 지어놓고 수많은 바알 신과 온갖 우상들, 잡신들의 막 신전이 지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바알 신을, 판신, 온갖 잡신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고 그에게 숭배하고 참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들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나를 그 정도 선지자로 여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런 로마 황제가, 바알신이, 판신이, 온갖 잡신들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 자신임을 그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대답을 듣고 싶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간파했는지 아닌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훌륭한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존재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런 분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어떤 사역, 예수님의 어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책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한 그런 훌륭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막 축복하시면서 너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라 말씀하고 계시죠.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앞으로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 반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지금 배경으로 보이고 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서 있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우실 그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거 하늘에서 열면 열리고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우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엄청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것을 받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보에 적어드린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반석의 두 가지 의미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반석의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너무 문맥상 어색한 것을 보게 돼요. 방금 전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밝혀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2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이 항변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쓰여지게 되는데 어떤 용례가 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될 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팍 풍랑이 닥치게 돼요. 막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다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꾸짖으셨어요. 이때 사용하신 단어가 동일하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꾸짖다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도 동일하게 에피티마오,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 동일한 단어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게 될 거야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에는 항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상에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지금 항변, 아주 예의 바른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막 꾸짖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너무나도 앞선 본문과 극단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말씀 보십시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탄아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직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인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완벽한 이 주님을 향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완전 돌아서셔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막 이중인격자를 보는 듯한 극단적인 칭찬을 하셨다가 극단적인 막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바로 걸림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원래 성경에는 너는 걸림돌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석에 오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실 그 반석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반석이, 자 23절 뒷부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석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반석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주님의 사역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연약한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장차 너를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반석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정말 그런 반석처럼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듯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장차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할 때 정말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면적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것이고 사탄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반석의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어색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17절 말씀을 왜 지금 이런 이 상황이 벌어졌는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시몬 베드로 자신의 생각과 머리와 사고와 철학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요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이 요나, 이 앞에 요나는 사람의 이름이고 이 바는 전치사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 앞에 바를 붙이게 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 뜻이고,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면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이고요. 이 당시에 이 바요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이것이 전치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통칭적인 은어로 사용되는 바요나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이 단체를 만들거나 집단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름을 붙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뭐 범죄 일으킨 사람들이 중에 뭐 자기들끼리 막 그룹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지존파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뒤에 또 막 이어서 나온 사람들 우리는 뭐 마카파다 막 희한한 그런 집단들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바요나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보면은 독일이 온 유럽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이 프랑스 지역에서 지하에 숨어가지고 그 전체주의자들에 대항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을 이제 레지스탕스라고 부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 지역에서도 로마의 오랜 지배 가운데 우리가 독립을 이루자 혈심당과 같이 그런 조직을 만들고 때때로 이제 테러를 일삼고 이 폭력과 어떤 칼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통칭과 이 은어가 바로 이 바요나라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바요나 시모나 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의 생각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온 고백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어진 본문에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시자마자 바요나 집단에 소속된 이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냐? 칼과 폭력과 전쟁으로서 그 옛날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나라를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짓고 죽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며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마침내 독립을 쟁취해내야 될 그 로마의 손에 의해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요나 집단에 소속된 이 베드로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22절 말씀에 항변하여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열심은 오히려 주님이 계획하신 큰 일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 반석이 대놓고 튀어나와 있으면
우리가 다 조심합니다. 돌과 돌이 막 많이 어긋나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어디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느냐? 겉으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돌들이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애매하게 조금 튀어나온 돌이 우리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메시아로 고백하는 교회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가 주님의 약속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곳이 교회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막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고 애매하게 사람의 일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서 아주 애매하게 튀어나오게 될 때, 그게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 오늘 말씀해 보면 극단적이에요. 때때로 교회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돌아서서 사람의 일을 구하며 주님의 일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직전까지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막 기도하며 막 예배 드렸던 사람이 곧 돌아서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주님이 주신 화평과 안식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소욕이, 두 번째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 늘 우리 안에서 싸우며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이 양면적인 이 상황이 늘 공존하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소욕이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마치 사탄을 보는 것처럼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며 세워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육신의 정욕을 구하게 될 때 그 고백이 언제 갔냐는 듯이 우리가 서로를 넘어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사람의 일, 정욕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반석이 서로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반석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